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한 율법 교사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이웃 사랑과 관련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이 마르다 마리아 자매의 모습이 나오죠. 이 마르다 마리아의 자매의 이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영적 교훈이 있지만, 오늘 아침 저는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와 대화하신 것에 초점을 맞춰서 이웃사랑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먼저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나와 자신이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이라는 주제는 인간의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데 그렇게 지금 질문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해서 터치하지 않고, 너는 율법이 무엇이라 기록되었고 너는 어떻게 이 율법의 책을 읽느냐 묻습니다. 그러자 이 율법 교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답변하죠. 내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답변하죠. 그러자 예수님은 너의 대답이 옳도다 하시면서 너도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한 번 더 질문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묻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강도를 만나 모든 소유를 빼앗기고 폭행을 당해 거의 죽게 된 사람의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때마침 여리고성을 지나가던 그 강도를 만난 그 이야기를 하는데,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상황을 피하여 지나가고, 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그곳을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나아가고 또 사랑과 정성으로 돌봐주었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율법 교사에게 너의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물으십니다. 이 율법 교사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자기 입장에서 물었는데, 예수님의 질문은 강도 만난 자의 입장에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 율법 교사가 자비를 베푼 자녀이다라고 대답하자, 오늘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와 같이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회중들을 향해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 사마리아인이 행한 것처럼 행하라,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주의할 점은 이 율법 교사가 하듯이 우리가 무엇을 행하여야 영생을 얻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실상은 행위로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실상은 절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바를 이름으로 행함으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을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그렇게 안 됩니다. 그건 자기 수준에 이렇게 말씀을 행함이지 하나님이 말하는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벌써 이게 다 안 됩니다. 10년, 30년, 50년을 신앙생활해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들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이건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마음이란 늘 파편적으로 분산되고 나눠지고 또 하나님을 향하기보다는 이게 굽어져서 자기중심적인 삶을 이게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복음이신 예수님과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정말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신약 성경이, 예수님이 그렇게 늘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과 영생에 참여한 자로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두 가지인데, 먼저 우리 가운데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이들이 누구일까? 자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이지? 내 주변에? 예를 들어 아픈 몸을 가진 분, 또 연로하여 외롭게 사시는 분, 번번이 면접해서 퇴짜 맞은 청년 비취업자, 또 경제적 약자, 사회적 부적응자, 자살 직전에 있는 분, 갑자기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슬픔을 당한 분,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주변에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다가 멸망길로 가는 것이죠. 그게 어쩌면 가장 지금 비극적인 강도 만난 자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지금 늘 준비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참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2025년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 시대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받는 모든 교육과 모든 사회적 환경은 전부 이 세상에 마음을 붙들어 놓게 하는 것이라는 거 아신가요? 전부 이 세상에 마음을 붙들어 놓게 하는 거예요. 마치 노아의 시대 같이 시집을 잘 가고 장가를 잘 가고 장사를 잘하고 돈을 많이 벌고 이 땅에 더 윤택한 삶을 살고 저 푸른 초원 위에 집을 짓고 내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고 지고, 그것이 허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이 가능한 것처럼 계속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고 늙어가면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것인데도 계속 TV 방송에 뭘 말합니까? 젊어질 수 있습니다. 젊음에 대한 광고를 계속 하잖아요. 마치 죽음이 오지 않을 것처럼. 그리고 죽음에 대한 것은 별로 광고하지 않습니다. 1년에 몇 명이 돌아가신지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34만 명이 돌아가십니다. 34만 명이면 우리 순천시보다 더 많은 인구가 생을 마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것은 잘 안 보입니다. 항상 화려하고 건강하고 윤택하고 풍요롭고, 그런데 그 배후에 그늘진 곳에서는 병들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에 보면 유튜브 이런 모든 이렇게 이 매체가 보면 마치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메어들려고 하는 것처럼
즐기라, 행복을 누려라, 이 땅에 재미있게 살아라. 마치 이 세상 삶 너머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게 만드는 이 시대 환경 속에 살아요. 여러분요, 지금 2025년 대한민국의 사회는 우리가 지금 1980년대, 1970년대 사셨던 분 알지만 지금 이 사회와 그 70년대, 80년대 사회는 달라요. 그때는 여러분요, 이 스마트폰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애들이 만나면 서로 같이 이야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지하철을 타면 여러분 좀 고생하신 분은 책도 있고 신문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하고 옆에 사람 쳐다보고 오는데 지금은 지하철 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다 핸드폰 보고 다 앉아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그걸 보고 있어요. 자기에게만 집중하고 현세의 삶에만 집중하고. 여러분, 우리 이 안에 지금 빠져들어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떤 사회를 사는지를 지금 모를 수 있는데 우리의 시간은 과거로만 돌아봐도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다른 나라에서는 또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문명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세상이 전부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살아도 되는 것처럼 이 세상은 우리를 허상으로 유혹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가족끼리 미키 17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봉준호 감독이 만들었다는 그 영화를 가만히 보면서 느꼈는데 그것은 미래 사회 한 30년, 50년 후의 사회인데 미래 사회가 되면 이렇게 3D 프린터가 있어가지고 인간이 죽어도 다시 3D 프린터에 넣으면 그 육체가 다시 나와가지고 또 살고 해서 미키 17이라는 것은 17번 산다는 거예요. 생명이. 이 현대 문명을 내가 가만히 보고 있으면 죽음의 문제도 영혼의 문제도 희화화하는 것을 봤어요. 희화화한다는 거 뭐냐, 코미디로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 질문해 보면 야, 너 죽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알아? 죽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알아? 한번 말 좀 해봐.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지금 인류 가운데 이 세상에 살았던 존재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고 돌아온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말고는 공자님, 부처님도 죽고 나서는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과학 문명이 발달해 3D 프린터가 막 나와서 죽은 사람도 계속 찍어낸다는 거예요. 계속 다시 또. 야, 현대 문명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이고 여기에 모든 것을 몰빵하고 살아라. 그 다음 세상은 없다. 생각할 기회를 주지 않는 문명의 시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인생들이 불의함과 불신종에서 심판 가운데 놓인 것을 하나님이 그 인류를 사랑하셔서 그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를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화목제물로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이 받았던 그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오셨다. 그걸 알려주고 가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저는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이 노아의 시대와 같은데 우리가 받은 구원도 막 휩쓸려 가버렸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늘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삶에 있고. 왜냐하면 왜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지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닌 이 우리의 인생은 70이요 강건하여 80이라도 그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지만 예수를 믿을 때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자주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으면 그런 세계가 있었는가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세상적인 가치관, 현세적인 가치관, 쾌락주의적 가치관, 그 모든 것이 우리를 거센 물결로 압도해 버립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읽고 그렇게 생각해야 해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사람이 살다 죽으면 끝나지 뭐,
아이 무슨 복음을 전하면 이 양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이 예수 구원의 복음이 진짜 맞은지 안 맞은지는 어떻게 합니까? 진짜 그런 세계가 있으면 어쩔 겁니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 인류가 그분을 진짜 존경하고 훌륭한 성인이라고 인정하는 그 부분이 있어요. 그분은 거짓말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지금의 상태는 하나님을 떠난 죄악 가운데 빠진 심판이 임할 것인데 누구든지 나의 십자가의 그 구속함을 믿고 생명을 얻으라. 그것이 예수님이 오셨던 이야기 아닙니까? 저는 강도 만나 거의 죽게 된 그 인생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복음이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이제 죽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반드시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한번 태어나고 죽으면 그것으로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냐면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지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떨어진 사람들은 반대로 부활합니다. 부활하긴 부활하는데 심판의 부활로 영원히 녹이 된다는 것, 그것이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복음서의 증언입니다. 누가 그들의 이웃이 되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주변 가운데 정말 이 하나님께서 긍휼의 마음을 주시고 정말 저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나아가서 저에게 사랑과 선행을 나타내라 하시는 그런 음성이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그런 분들에게 안부 전화도 하고 또 뭔가 작은 선물을 들고 찾아가기도 하고 또 시간을 내야 함께 식사하기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는 중에 그가 내 동료고 이웃이면 내가 경험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구주 예수님에 대한 위로와 소망 이야기를 우리가 전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그런 이끄심이 있을 때 순종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이 몇 분이나 될까요? 한 50여 분 되는데 요즘 우리나라 상황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치도 경제도 사회 환경도 어렵고 희망과 용기를 주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울한 동료와 이웃들에게 뜻밖의 친절과 작은 선행을 이렇게 보내준다면, 특별히 그 가운데 내가 만난 예수님 안에 깊은 위로와 소망을 전해준다면 세상이 더 환해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문득 이런 깨달음이 왔어요. 우리가 이곳에서 부르짖는 기도, 우리가 남몰래 마음 쓴 선행들은 아무리 이 우주가 크고 광대해도 그 메아리가 하늘 아버지께 들려지고 보여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전에서 아버지, 주여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그 소리는 계속 메아리쳐서 이 우주 가운데 퍼져갈 것이고 또 그 소리는 올라갈 것입니다. 어디까지? 하늘 아버지 앞에 닿는 그곳까지 그 소리가 올라가지 않을까요? 여러분, 아버지 하면 지금 우리는 한번 듣고 사라지잖아요. 근데 그 소리의 진동은 계속 파장갑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애타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음성을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고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는가 하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5년 이 대한민국의 삶은 그 어느 시대보다 풍요로운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이 한민의 땅에 살았던 그 백성들 가운데 그 누구보다도 가장 부유하고 좋은 문명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오늘 우리 시대가 노아의 시대와 같이 깊이 타락한 시대인지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세상 사람처럼 마치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시집가고 장가하고 이 땅에서 사업하고 장사하고 이 땅에서 더 행복하고 저 푸른 초원 위에 집을 짓고 마치 70, 80의 삶을 살 것밖에 안 되는 인생인데 영원히 살 것처럼 그런 세상 사람처럼 그 문화 속에 휩쓸려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한한 인생의 삶을 인정하고 우리의 생의 마지막 날이 곧 올 텐데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우리의 삶을 셈하는 그날이 올 텐데 그 삶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도록 보람찬 삶을 말씀을 따라 살았던 것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작은 선행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고 위에 발버둥 쳤던 것, 그것이 작은 것이지만 반드시 우리 예수님께서 기억하시고 너가 나를 위해서 고난받은 것을 안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인정함을 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